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히 즐거움이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어두운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고 사람 중심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는 6장에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기록한 후에 7장에 세 가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그 6장에 나오는 평지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이동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7장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은 백부장의 이야기고요, 11절에서 17절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36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인사이더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6장에서 길게 설교하신 그 평지 설교의 내용이 7장의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와 죄 많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로마 백부장인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지 설교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이 이야기 속에 배어 나왔나, 어떻게 섞였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민을 위한 구원자지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백부장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다. 그 하인이 죽어가자 백부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의 리더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에 갈 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서 고쳐주십시오 부탁했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누가복음의 독자는 7장을 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긴 설교가 끝나고 첫 번째 등장한 인물, 주인공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겼던, 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실에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걸 보고 독자는 놀랐을 겁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리더를 말합니다. 백부장 중에는 출생이 유대인으로 로마 군대를 섬기는 유대 출신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말에서 이 사람의 출생이 유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백부장은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도 않았고 백부장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중개인이 있어서 두 사람이 절대로 만난 일은 없습니다.
왜 로마인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또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는가? 이것은 아마도 로마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집에 같이 있지 않았던 문화적 습관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배려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만난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치유가 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격이라는 말은 현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고친, 원격으로 고친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환자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현장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한 사건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정말 어떤 행위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행위가 있을까? 종교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거, 그게 종교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거, 그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종교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좋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부장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이 제 집에 오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나가서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오실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세례 요한이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백부장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백부장 자신은 주님을 자기가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리더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백부장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최초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종교심과 백부장이 갖고 있는 신앙심이 무엇인가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종교심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게 진짜 올바른 신앙심이냐,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비교하게 해줘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 얻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냐, 네가 종교심이냐, 아니면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냐. 그렇다면 왜 백부장을 예수님은 찾아갔을까? 왜 예수님은 백부장을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찾아간 것은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세를 갚으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공생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것이 4장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구약의 이방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받았던 시돈 땅에 사는 과부 이야기를 하시고요. 엘리사에게 치료받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선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그 획기적인 설교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지 설교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방인들이 은혜 받을 것을 선언하시고 누가복음 6장에 평지 설교를 하신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예수님의 그 평지 설교의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실현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을 찾아간 거예요. 따라서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 아니고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지 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가 칼을 버리고 내가 제시한 새로운 길을 가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원수로 여겨지는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나? 누가는 그 믿음의 근거로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누가는 7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올 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돌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집주인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가 알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이 아닌가 그랬어요. 누가는 7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향한 세 사람의 시각을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고 마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만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 종교에서는 믿음이 큰 믿음을 강조해요. 구약의 이방 종교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자기에게 가장 귀한 자기 자식을 번제로 줬어요. 번제로. 이방 종교에게 번제로 태워서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드릴 정도로 믿음이 컸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는 이 종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낫는 것보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고칩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다 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백부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을 이 백부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당신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이방 종교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등산 다닐 때요, 그 여자들이 지게에다가 산 밑에 주차장에서 그 절에 지을 재료를 싣고 700m, 800m를 그 산 위를 올라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일반 교인들 그렇게 시키면 교회 다 떨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 절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절하지 않아요. 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1000배, 3000배 해요. 그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 기와장 하나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씩 하는데 자기 이름 써서 기와장 올려요.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하고 이방 종교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더 클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당신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존 스타트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7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3절.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3절. 철저하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를 가력하게 여기시면서 따라온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실패한 그 예수님을 로마 백부장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다 예수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예수 믿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없는 사람이 많아요.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고 말한 것은 새신자들이나 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예수 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의 뿌리가 예수냐? 네 자신이냐? 네 뿌리가 종교냐? 신앙이냐? 너를 봐라.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온 마음이,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교회도 말씀의 부산물이에요.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또 히브리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내가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 앞으로 해주실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하라는 메시지는 믿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뭘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찬양하고 해주실 일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완전한 형태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해주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기 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믿음이 자기가 잘하면 예수님이 잘해줄 것이고 자기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예수님도 나를 잘해줄 거라는 항상 믿음의 뿌리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해 주실 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일에 뿌리를 두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평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믿음의 참 믿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은 종교냐 신앙이냐, 네 믿음은 뿌리는 너한테 있냐 예수님에게 있느냐, 이것을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지 설교가 끝나고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와 신앙의 본질,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게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종교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나의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일,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